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가운데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삶 가운데, 육신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이제 어제 본문은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한참을 포위하고 있어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매우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와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고 아주 저렴했던 것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그들이 공유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이 자식을 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 혐오를 넘어서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그 배고픔을 달랬던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그 극한의 고통의 상황을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자가 되어주실 그 분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불신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동일하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인과의 일들을 통해서 그가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순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이 날 것 같은 이스라엘 죄악의 이 모습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7장 1절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평상시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사고 팔 것인데 고운 밀가루 그것의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팔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한 세겔에 팔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거친 밀알이 아니라 거기 곱게 갈린 고운 밀가루, 이 값어치 있는 그 값이 나가는 그 재료를 한 스아 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리터짜리 페트병 3개 반 정도의 양을 그것을 한 세겔에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사 말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와 그 비둘기똥을 거의 연봉을 주고 사야 하는 그 비정상적인 그 경제 파탄의 삶이었는데 갑자기 정상적인 경제 그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굶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제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그가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을 믿는 것은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장관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힘을 믿던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대답하기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이 주고 받는 그 대화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하기를 그는 이스라엘 왕의 힘을 믿던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장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창을 낸들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내부에서는 이 방금 언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시선이 이제 성문 어기, 성문 입구 주변에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들은 자기들끼리 꽤나 끈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람이 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한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성과 이 아람의 진영 그 사이에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때를 써서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먹을 것이 없는 또 상황이 된 지금의 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고, 좀 더 여기 그 중간에 머물면서 좀 더 지체하다가는 아람이 쳐들어왔다가는 그 칼에 죽을 판입니다. 그들이 어차피 이래저래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람의 진영으로 그들이 가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좀 주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이제 아람의 진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아람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뭐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같아서 살 그나마 가능성 있는 적군의 진영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웬걸 아무도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람의 진영에 아무도 없는 이유를 성경이 친절히 알려줍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라고 이 이유를 그들의 그곳에 아무도 없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그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곳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람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이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러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얻고자 모두 헐레벌떡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아주 급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급하게 도망쳤고 이제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도망치면서 급하게 가면서 흘린 옷가지들이 길거리에 요단 가는 길에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텅텅 빈 그 아람의 진영에서 배고픔을 달래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를 느꼈을 것입니다. 굶주렸던 배를 채우고 거기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취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저기 장막을 돌아다니며 배고픔을 달래고 거기 있는 것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취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아람의 존재들이 싹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그들의 그 성읍의 문지기에 가서 소식을 알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라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가 표현하기를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읍에 전했고 그것을 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왕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일어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왕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라고 왕이 의심을 했고 그것을 적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니 그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들이 이제 막 그 소식을 소문이 퍼져서 백성들이 막 나가서 이제 굶주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 방금 이 말씀이 7장 1절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16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 극심한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지 않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관과 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했던 그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람이 떠난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했음에도 의심하며 또 정탐꾼을 보내며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지 않고 그 선포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에 대해서 불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극한 상황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해결된 상황조차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도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인데도 그들은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지금 도대체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자, 불신하는 자, 이 장관의 결말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의심했고 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을 그 성문 안에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나병 환자의 소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엘리사가 선포했던 것을 그들이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이 그 백성들 앞에 밟혀 죽는 그 장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장관의 불신의 결과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지를, 어떤 존재 때문인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7장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시 그 말씀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장관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성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 밖에서 지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적군 아람이 보기에 그들이 쓸모가 있어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질병 때문인지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연히 아람의 진영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아람이 도망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배고픔에 많은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는 것 가운데 성경은 감추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성경은 그들이 주인이 없는 물건을 획득하는데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거늘 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성 밖에 있었지만 성 안이든 성 밖이든 사람들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엘리사의 말을 그들도 이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이 취하는 것 가운데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앞에 많은 것을 감추어 획득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추던 자들이 아니 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 가운데 그들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에 감추던 것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 그 공동체는 나병 환자들에게는 자신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존재들이지만 전쟁통에도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이었지만 나병 환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신비를 함께 누려야 할 대상으로 그들이 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성 안에 있는 굶고 지금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누려야 할 대상으로 나병 환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백성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 아람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로 여겼기에 성 안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다운 날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자들을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7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람 군대가 물러갔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종에게 그 보여줬던 영의 눈으로 보게 했던 그 불병거와 불말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지금 아람 군대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의 소리를 실제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서 이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으면 놀라 도망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거래하는 것 어떻게 얼마에 거래되는 것 정상적인 그 거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실제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그것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존재를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나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음에도 전쟁통에 성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선포에 그들은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자신의 공동체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로써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권위 있는 자, 장관들, 한자리 하는 자들 이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을 오늘 7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7장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주어진 그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말한 바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7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그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그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부터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포위당하고 에워쌌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위당하고 에워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 결국에는 이 하나님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한 오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 그 구원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면서 그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에워싸움을 당하고 포위당하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 또 사소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날이 우리 문제 가운데 구원의 날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브릿지 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기 이 지역의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접근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도 만나서 또 친교의 시간을 잠깐 가져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상 가운데 감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공동체 대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별로 모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김없이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오늘 이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